삶의 대전환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이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전환의 길이 무엇인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삶을 뒤바꿔버려서 풍요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자기 삶을 바꾸기를 원하는데 전환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전주후로 기원 전후로 나누는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역사적인 외적인 분기점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바뀌고 삶이 뒤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위대한 대전환을 이루셨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생명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낭패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에 시달리는 처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없애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더러움이 많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무수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 습관에 죄를 짓고 더러움에 빠져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더 나쁜 일이 생기고 다시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2절 이하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더러운 것을 만져도 우리에게 허물죄가 생기는 것이고 죄 지은 사람이 무수한데 그 사람과 부주 중에 만나서 어울리면 나중에 그것이 죄악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과 그것에서 따르는 고통과 죽음과 질병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과 부정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대전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새로운 거룩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교회 나가기를 오히려 꺼려하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는데 죄악을 씻는 길은 세상에서 씻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그대로 예수님께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야훼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래.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되었고 또 먼 여행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사회생활은 온갖 세상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더럽고 죄짓고 불의한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전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 부정해진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간 예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이 심해질 때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공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여인이 찾아와서,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가 있는 방을 들어가 보니까 이미 아이가 죽었어요. 죽은 아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포개고 그 손에 얼굴에 얼굴을 댄 즉 그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의 세력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경우에도 그 일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죽은 수넴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엘리사가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동굴 무덤에 매장을 한 것 같습니다. 동굴 무덤은 사람이 들어가서 시체를 모셔놓고 시체가 이제 다 육탈이 돼서 살이 썩으면 다시 뼈를 옆으로 치우고 새로운 시신을 거기다 모십니다. 그런 이제 무덤이 동굴 무덤입니다. 그런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상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도적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그 동굴 무덤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갔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즉, 이미 엘리사는 죽어서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닿았는데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생명. 그래서 그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죄와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고 몸부림칠 때 세상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 지은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수님의 그림자로 일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어느 날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나인성에 살던 과부가 젊은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창여를 메고 사람들이 가고 그 어머니는 비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하셔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청년의 관에 가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는 것이 무엇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함은 더러운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며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살아난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님,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몸에 나병이 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그 사람이 즉시 나병에서 나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의로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살아가는 것이 다 부정합니다. 혈루증을 피를 흘리는 유출하는 사람은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도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는 못할지라도 내
예수님의 등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즉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고 생명의 능력이 그 여인을 덮사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려고 둘러보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능력이 나가고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죄책에 시달릴 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에도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에서 생명의 영으로 전환시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구약에서 613개의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우리가 대하면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십계명을 읽고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에 괴로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육신의 욕심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서 떨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구나.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무척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돈을 줄까 말까 하는 사이에 그 어려운 사람이 지나가서 더 이상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데는 걸음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에 빠지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고통의 절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읽으면 그 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더러운 내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을 아심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의 법을 세워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외부에 있는 율법 조항을 보고 그걸 지키려고 했을 필요가 없이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을 따라서, 그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을 보고 내 마음의 법을 듣는 그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인간은 약한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필요한 제자, 다 쓸모없는 제자들이다 해서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함으로써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길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에 순종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부분을 보이세요. 8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 조항을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물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의 법에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육신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죄진 그런 몸속에서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를 물 마듯이 마시고 떡 먹듯이 죄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죄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육신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가 몸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오욕 칠정이 끊임없이 사람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에게서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길로 가자고 합니다. 그 음성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패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항상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문자적인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전환시킨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누리고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더욱 깊고 영원한 복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살아있는 거에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생활에 필요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삭의 경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거두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올해의 모든 계획하고 심은 것들이 100배나 거두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현실적입니다. 물질적인 복을 받.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물질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와 같은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 가운데도 치료받는 현실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목마를 때 얻은 연못이 마라의 물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이 썼어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다고 탄식할 때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서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따라서 하시면 야훼는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엔 한 가지 좀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내 말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두 번이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세 번입니다.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성경에는 이 중의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두 번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 그래서 울었다는 것은 막한데 바카바카 슬피 울었다. 그렇게 번역. 두 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그런 언어 습관대로 그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진실로 아멘 아멘, 성도님들이 아멘 한 번 하는데 두 번씩 해야 돼요. 두 번씩.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네 번이 나와요. 네 번이. 비슷한 말씀을 네 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하고 따르면 병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욥과 같은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도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병이 자기에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게 됨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약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연약함을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자기 자신을 더 극복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풍성한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므로 가나안의 모든 땅을 다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아내 사라가 돌아가신 때 막벨라 굴의 조그만 그런 밭을 사고 그 무덤으로 삼는 그런 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이삭이 땅 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땅을 샀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 밭을 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묻히고 그와 같이 땅 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받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왜 현실적인 가나안 땅을 제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것을 지금 우리 현 세상에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믿겠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믿음을 갖고 죽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죽었습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쾌락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부귀영화를 누리면 오히려 죽은 후에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연락하는 그 부자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잔다고 했습니다. 잠시 잠에서 들으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에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죽을 때에도 약속을 믿어야 되고 죽은 후에도 그 약속을 체험받는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은 내세에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이 내세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대부분 나타난 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와 같은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복을 선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의 초창기에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세상에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것을 별로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서 갈급하고 심지어 애통하는 그 마음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고 만족하고 풍성하게 살아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먹을 것이, 솔로몬의 그 상에는 소고기, 양고기, 온갖 사슴고기,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부인도 100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진 줄 알았더니 천국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회개했길래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만일 이 땅의 부유함 가운데 계속 마음이 비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배고프고 굶주린 것이 없고 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없이 살았다면 솔로몬은 아마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좀 슬프더라도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격은 왜 이리 모질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가? 너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울 필요 없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상에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결코 이기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데 왜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고통과 모진 세월을 지났다 할지라도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철학자인 칸트가 반드시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천국의 당위론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너무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많아서 그 올바르게 산 사람들을 보상해주는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생각을 해서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집을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예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비바람을 담대히 헤치며 전진하는 강하고 힘찬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남을 위하여 돕고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 간 선한 일들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여져 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릴 정도까지 싸울 필요 없어요. 웬만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줘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권불 10년입니다. 그 사람의 권력이 지금 5년 되고 뭐 더 길게 해봤자 10년밖에 못 갑니다. 그 사람은 그 허무한 말로를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 세대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불의 이득을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양보하고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현실을 양보하고 영원한 내세의 축복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남과 일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랑하고 살고 그래도 한바탕 꿈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무한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붙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꿈꾸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확실한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문자적인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세상의 현실적인 복을 뛰어넘어 현실적으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으로 더 심화시킨 대전환을 이루셨습니다. 그 축복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삶의 대전환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슬픈 마음이 어찌 기쁜 마음이 되고 질병의 몸이 건강의 몸이 되고 저주와 낭패의 삶이 어찌 풍요의 삶이 될까 사람들은 전환을 꿈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뒤바꿔 주셔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고 죄와 죽음에 시달린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지키고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눈앞에 보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분은 본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그 영상 앞에 자리 앞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참된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신한 분은 결신서에 이름을 써주시고 헌금할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성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아멘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